사명자의 옷을 입으라. 사명자의 옷을 입으라.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이죠.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홍키에 오질 아니하고 각자 세상 일에 바빠서 참석을 못할 때에 그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혼인잔치를 치르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옷을 입지 않았대요.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그 예복도 혼주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혼인잔치 참석자들에게는 혼주가 준비하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난답니다. 쫓겨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잘 이해가 될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이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아니 옷 안 입었다고 그 쫓겨난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야박한 것 같기도 하고 기왕에 불러왔으면은 그 좀 그 흠이 있어도 그렇게 잔치를 잘 치르고 하게끔 하시면 좋을 텐데 쫓겨나는데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대. 참 좀 섬뜩한 얘기예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저희 되시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인도 시작하면서 오늘 집사님 목사님이신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들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아지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들을 기가 없으면 다 남의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이해 못할 때와 같이 이해 못해지면은 이것은 내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옷에 입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하시는데 과연 이 옷은 어떤 존재인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 옷은 이 세상에서도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옷이에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보면은 대충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옷차림이 다릅니다. 판사나 검사들은 그들이 입는 법복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의사들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가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에 참여한 자 중에 입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천국 혼인잔치의 얘기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함받고 왔을 때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차이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도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고 무슨 누구를 구원을 시킨다고 다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이것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옷이 어떠한 옷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옷은 구원의 여정에 가는 과정에서 입는 옷인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의 옷이에요. 그것은 영생의 옷이죠. 이 혼인잔치를 비유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잔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생의 프로세스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기노스코인데 헬라어로 이 카피기노스코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알지 못하면은 영생의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아는 것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남녀가 부부가 되듯이 이렇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다 알고 박근혜를 다 알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우리가 아는 관계는 서로가 긴밀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그것이 영생이래요. 예수님과 긴밀히 아는 과정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여정에는 청함받은 때가 있고 택함받은 때가 있어요. 이 청함받은 자는 누구나 잔치에 참여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러나 청함받은 자 중에 택함받은 자 되어야 하나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능력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옷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옷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옷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제가 이사야서를 찾아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기쁜 것은 구원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공의 옷을 입어야 더 기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그것을 만족하고 사는 것이 일반 성도들이고 이것이 청함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는 신랑이 신부에게 옷을 입고 가듯이 신부가 신랑의 옷을 입고 가듯이 이러한 그 예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함으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옷은. 구원의 옷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은 거저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구원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청함받은 자들은 이 구원의 옷은 거저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오면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자기 맛대로 자기 상업주로 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또한 주님의 혼인잔치 와서도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이 구원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는 다 나가서 다 끌어온대요. 그 참석만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원받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찬미가 안 나온다면 이것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의의 옷을 갈아입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 공의의 옷은 이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입는 이런 공의의 옷은 우리가 입어야 돼.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입어야 돼요. 이 구원의 옷은 그분이 입혀주셔요. 우리가 아멘 하면 입어져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의 옷,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행실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어도 그냥 무슨 다 은혜로 받았다고 그냥 엉망진창 생활을 하고 이 사역자들 보면은 그 주 앞에서 아멘 하며 주여 하고 딴짓하고 이러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 공의의 옷을 올바로 입어야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셨지만 내가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두 입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명자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입지 않으면 그 공의 옷은 입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은 하나님 거저 주시지만 이 청함받은 자로 와서 구원 받았을 때에 그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옷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이렇게 푸뚜루 막뚜루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사역하고 이러면 되면은 그것은 공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이. 그리고 그 앞에서만 저거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딴짓하고 다니고 딴 생각하고 다니고 세상에 무슨 물질명의 권세를 추구하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려면은 겉으로만 주의 종이고 이것은 청함받은 자 아직 끝나는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 공의 옷은 거듭난 자의 행실인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행실. 계시록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 공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 행실이 없으면 가짜인 것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주의 종이 됐다고 목사 암수 받았다 다 사명자가 아니라 이 거듭난 자의 행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자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의 과정을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저 그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들을 끼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사명의 방향을 골반을 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를 손가락질을 요구합니까? 이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느 길을 가는지, 내가 지금 사명자의 옷을 입었는지, 그냥 구원의 옷을 입고 그냥 만족하고 사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옷을 입고 주의 일을 행하는 사명자의 일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옳은 행실이 따라야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행실이 오늘 일상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행실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구습의 행실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은 올바로 봐야 돼. 올바로.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가 택함받은 자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것은 공의의 옷,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세마포를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올바로 보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몇 가지 비유가 있어요.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고자 하는데 겉옷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일반 성도들은 그걸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무슨 예수 믿으면 오른밤 때리는데 왼밤을 돌려대려는 왼밤을 때리는데 오른밤을 돌려대려면 예수 믿으면 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해도 참고 살아라는 얘기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사명자의 옷을 입고 올바로 설명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른밤을 때리고도 왼밤을 돌려대려는 것은 오른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왼편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왼쪽에 세상적 가치관을 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해받을 때에 가감하게 오른쪽 방을 돌려대려는 것이 그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그 기도예요. 그 기도할 때 다니엘 선지자가 그 분명히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나 외에 경배하고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 오일을 찍은 그것을 내려보냈는데도 이 다니엘은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박해를 각오하고 영적인 박해까지 각오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박해. 이것은 이미 그 음모를 통해서 세상의 왼쪽 방을 맞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한 병을 파놓고 그 왕에게 그 기도하는 자들을 사설을 던지라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이것이 왼쪽 방을 만든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오른편방을 맞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하나님을 한다면서도 이 세상 이익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나 그러한 우리의 성공과 번영과 명예의 훼손이 안 되면 이것을 타협해버린다면, 이것은 오른편방을 맞을, 왼쪽 발 맞을 때 오른편방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일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분만이 유독하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왼쪽 밟을 때는 일제들에게 오른쪽 밟을 맞을 각을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에 또한 두 번째 비유에서 그 말씀하세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건설을 주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들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는,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의 믿음의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그 사명은 세상 백성들에게 구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을 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치관이 정립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이걸 제시하셨어요. 너희의 가는 길은 이러한 길이라고 분명히 제시하신 것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만드는 것이, 물질의 순매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물질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사명자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를 끌어모기 위해서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이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제시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수종하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목회가 풀렸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교회 성장과 그러한 것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 남산 타워에서 뛰어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울시민이 다 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능력자가 뛰어내릴 때 쫙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천사들이 수용돼서 받쳐되면 이미 그 목회는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성공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어떤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길을 갈지를 우리가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희가 그 양평 금식기도원에 자주 올라와서 목회를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근래는 자주 못 갔습니다만, 가면은 그곳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20일 40일 금식하러 오세요. 보면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목회가 안 돼서 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러 오시는 것이,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정중한 오조를 말해야 되는 것이, 세상 가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왔다면 그 목적을 내려주는 금식이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분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갇히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옷을 입고 간다면 이것은 이미 주의 주신 옷을 입지 않는 자로서 슬프면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옷을 입은 여러분씩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 있어요. 승리의 소식이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끌어다니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밟고 사는 승리인 것이,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밟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을 담대하라, 너희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 명예, 권세, 유혹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는 시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정말 생명이요 능력이요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입어지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보고 갈 때 언젠가는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질 것이며 우리에게 그 옷이 입혀지는 날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이지 세상에 끌려 사는 노예의 권세가 아닌 것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예 같은 목회가 아니라 세상을 밟고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목회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명자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멘. 이 22절에 오늘 본문의 22절 22장 13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이 말씀이 옷을 입지 않음으로 해서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예, 그래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지만은 그 사명자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요. 공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요. 거듭난 자의 행실을 행치 못한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숲이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굉장히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현실 나타나고 있는 이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그 현실의 권사님이라는 유명한 권사님이 한참 때에 그 천국을 갔다 와서 그런 본 것을 많은 목사님들 찾아가서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해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대형 교회를 하고 우리가 알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의 상급이 없더래. 천국에 갔더니 우리가 볼 때는 그 대형 교회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모아서 목회하는 분들의 상급이 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갔더니 그분들이 상급이 없더래.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그 기회가 돼가지고 무슨 북한에 매치 목재를 뭘 세웠다나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과연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길래 오늘 이 공의의 옷을 입지 못하는 모습이기에 그러한 결과를 당하라고 생각합니다. 공의의 옷을 입지 못했을 때 상급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큰 목회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자기 상급이 없다면 그것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것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쓰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내가 혼자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심하겠지만은 3장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그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많은 공적을 쌓아요. 금이나 은으로 쌓기도 하고 풀로 쌓기도 하고 지프로 쌓기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타는 공적이 있고 불타지 않는 공적이 때문에 심판 때에 불타는 공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다 상을 받은 자들, 명예의 물질, 명예의 권세를 위해서 목회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사용하고 그랬을 때 그들은 공적이 다 불타버렸대. 그러나 이렇게 그 공의 옷을 입지 못하고 그 행실이 그랬어도 구원은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받는데 근데 그 구원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에요. 여기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요. 다 타버리고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감리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감독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그 천국에 갔더니 그 자기 성도들이 아주 좋은 걸 먹고 있더래요. 아주 그냥 지수성찬처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고 보니까 또 집사님은 또 좋은 걸 먹고 있고 장로님은 더 좋은 걸 먹고 있더래요. 야,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이 목사들은 대단히 여기서 그 좋은 대우를 받겠구나 해갖고서 내가 그분이 아는 목사님 감독에서는 감독 목사님이 높은 목사님이죠. 예. 누구누구 감독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는 지금 짜장면 매달갔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공의에 옷을 입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그 공적을 다 사용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불타는 공적을 얻은 자들.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의 뜻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는 이 모습들, 이것은 공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입은 모습이에요. 이랬을 때 이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불타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 이것이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공의의 옷을 입는 진정한 삶의 자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공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공의의 옷을 다 입었다 생각하고 사명자라고 해서 다 입었다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은 이미 세상 옷을 입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 누가 무슨 자기 성도가 무슨 넥타이를 40만원짜리 사줬다고 자랑을 하는데 속으로는 안타까워요. 아이고 저게 불탄 게 아닐까. 안타까워. 자신은 몰라.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40만 옷을 사줬고 어느 목사한테 갔더니 양복을 해줬다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잘못된 여자 목사 한 분 계셔. 신모라고 이름 안 밝히겠어. 그 목사한테 가면은 양복 100만 원짜리 다 얻어 있는데 나는 안 불러서 안 가지만 불러서 안 갑니다. 그게 다 불타는 공적이에요. 응?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그런 걸 바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쟤는 다 받아먹고 자기 상을 다 받아먹고 이것이. 물론 성도들이 성김을 위해서 자기 담임 목사나 주의 종들에게 섬기는 거 이것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나오면서 같이 먹으라 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레위인들은 다 같이 이것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제가 아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번에 여러분 이름을 잘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자기 성도 중에는 자기를 기름값 내리는 성도가 있고 뭐 내리는 또 이렇게 한대. 아이고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자신이 모르고 있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자랑이로 알고서 떠들어요. 어느 성도는 나한테 기름을 매일 대주고 기름만 떨어지면 대주고 뭐하고 무슨 어떻게 하면 성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소리가 하죠. 이게 지금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지금 그 한주 3의 옷을 벗어버리고 딴짓하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도 주의 일을 하고 주여 하고 다니는 거지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 주신 옷을 입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적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택하신 것이지 자기의 목적을 택한 것이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강함이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지지도 못하거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은 다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 옷을 입은 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의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가치관들을 버리는 일인 것이에요. 천국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탐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이삭의 번제가 일어난 이삭 내 주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명한 이상의 번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에서 주의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의 생각하고 옷을 입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사명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저의 영광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가치관에 묶여 주여 주여 부르는 이런 이제 가치관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유명한 우리나라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목사님들이 수시로 터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것은 다 육신의 옷을 입은 모습들이잖아요. 주님 주신 세마포를 다 벗어버린 모습들이 겉으로 입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땅을 어디다 몇천 명을 숨겨놓고 무슨 뭐 재산을 800을 숨겨놓고 이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만 받은 자는 많으나 백만 받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이런 일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길을 택한 자들이 우리는 좋은 길을 택해왔으면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길을 택해왔을 때 그 세탄의 유혹, 넓은 길, 유혹, 세상의 유혹, 물질, 명예, 권세, 예수님을 강하게 시험했던 그 시험을 우리에게도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좁은 길을 너는 육신이 약해서 가지 못해. 주의 길도 돈이 있어야 돼. 주의 길도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거야.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야. 권세를 잡아야 돼. 그래서 많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해야 돼.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시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이며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그 길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쫙 흐트러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슨 길을 가는 것인지, 사명제 길이 무엇인지, 사명제 옷이 무엇인지, 공의 옷이 무엇인지, 육신의 옷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갖고 그저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종들이 되신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이 땅을 다시 밝혀야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혼란이 멈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미 가려졌어요. 육신의 가치관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저 여론조사에서 표 많이 얻고 그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자, 그것이 진리라고 정의라고 부르짖는 이런 혼란한 암흑의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가 세상을 밝혀야 세상이 그걸 중심으로 삼아 세상의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미 너무 흐려져 있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들 때문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관이 너무나 흐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 이제 부항마을과 같은 민족이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다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개 역사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이제 다시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좌우로 갈라져서 쫙 갈라져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쫙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좌는 진보이며 세상의 우는 보수지만 우리의 좌는 세상적 가치관이며 우리의 우는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로도 치우치지 말래. 하나님의 은혜만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유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탐하지 않는 영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탐하는 이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서 은혜를 받는 영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옷을 입고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하여 주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요 진리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겉으로 부르면서 마음속에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삭을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지 않는 이 시간 되시면 축원합니다. 이삭을 번개 드리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이것이 놓여지는 자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상을 위해서 주여 주 찾는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져야 이 땅이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야 이 세상의 혼란이 멈추는 것이에요. 뭐 동성애니 뭐니 무슨 이상한 사랑이 세상을 난무하고, 지금 세상은 이제 말세 지말이 아니라 이미 망해 있어요. 지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북한의 핵이 불변했다도 할 말이 없는 때가 된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종들이 의의 생각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방향을 다시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뜻을 이제 버리고 오직 주의가 주신 제시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나라로 향해 가는 저희들 되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함으로 주인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옷을 입고 이제는 그것을 들고 세상을 밝혀나가는 사명자가 모두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나면 이 땅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육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 되시 바랍니다. 아멘. 썩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타는 공적을 우리가 탐했던 것이에요. 타는 것, 타버린 공적, 불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그 주의 종들이 구원받을 자가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래도 구원한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맞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허비하지 않는 것이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를 알고 가는 길인 것이에요.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데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심은 낼수록의 문제인 것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는 열심들 내면 낼수록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더 타락하는 것이, 방향을 올라가는 여기듯이 바랍니다. 아멘. 이제 천한 받았으나 진정한 택함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행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하고 임족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에 축원드립니다. 아멘.